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제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제헌금이 필요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안디옥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대로 지중해 주변 지역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층민에 속해 있었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당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에게 특별히 구제헌금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헌금 사역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약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헌금을 처음 요청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기쁨으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하여 다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랑했고 또
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교회들도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함께 동참하겠다고 기꺼이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이 구제 사역이 미루어졌다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구제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5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준비하도록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구제헌금에 대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구제헌금에 대한 표현을 연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연보라는 표현은 그것을 의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성도, 같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역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다른 나라를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야 할까요? 사실 선교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은 선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질보다 더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선교를 나가는 것이지요. 또한 구제는 우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면 할 수 없고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곧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서 더 넉넉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제는 많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은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마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처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렵고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했고 그래서 너무나 풍요로웠던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구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구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넉넉해도 그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액수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에서는 구제헌금에 대한 원리와 방법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구제헌금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구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에 대한 비유와 같이 구제헌금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그 씨앗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고 추수할 날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을 낭비라고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며 아까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제는 뿌린 대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동기가 꼭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에 대하여 셀 수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물질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물질의 도움을 받은 자는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제한 자에게 꼭 물질로만은 아니지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모든 사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 구제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 곧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성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